제목은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90년대의 드라마 사랑을 그대뿐 안에에서 이 색소폰을 연주했던 차인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 엔조와 함께 지구촌 곳곳의 난민 자원봉사도 자주 다니고 기부도 적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그가 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재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설가 차인표로 세상에 각인을 찍고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위안부를 소재로 쓴 이 소설이 배우 차인표가 아니라 작가 차인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역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지난해 교보문고가 마련한 독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대학생 때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가장 축복의 순간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14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21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웨이터, 간호보조원, 페인트칠,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일하고 공부하면서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힘든 삶의 연속인 삶을, 그 고난의 깊은 이 불시험의 삶을 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8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방송국 탤런트 공채에 도전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은 이 젊은 날에 불시험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편하고 힘들 때 성장합니다. 실패는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지만, 그죠? 타인이 정해줘요. 그렇지만 포기는 스스로 정합니다.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서는 삶의 모습을 살아온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댄 맥카튼이라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지니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맞선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 속사람의 성장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속사람, 그리스도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뭐냐면 광야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광야. 광야에서 그 고난의 현실, 광야하면 힘들고 어렵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고난의 현실에서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광야의 기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광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때는 좀 달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상당히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요? 삶에 어떤 도전이 온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고난의 현실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의 문이신 예수님, 광야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이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이 고난, 불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나타나는데, 불시험은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시련의 불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불같은 시련, 이 표현이 더 낫죠. 불같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은 잘 통제되어지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죠. 음식물을 익혀주잖아요. 그리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통제된 불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에 산불이 동해안 지역에 나면 정말 무섭잖아요. 불이 아무리 방어하고 불을 끌려고 해도 불이 막 날아다녀. 그러면서 그 통제되지 않은 불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불시험, 불같은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위협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 고통이 옵니다. 그죠? 또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막 이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심각한 갈등의 구조 안에 들어갈 때가 있죠. 때로는 실직을 당하죠. 재정이 또 밑바닥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어려운 현실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가오는 고난, 이것이 바로 불시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시험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불시험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 불시험의 상황들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 안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피부로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겪고 있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불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나쁘게 보신다는 의미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서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불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불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전반절을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래요?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바로 뒷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전반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로다. 또 바로 뒷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전반전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계속 간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통제하면서 생기는 이런 것, 자기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은 뭐예요? 상당히 미련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전반절, 14장 전반절, 16절 전반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교부들의 주석에 보니까 아르레 힐라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유혹은 하나도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도 바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며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종이 주인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보다 가벼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오면, 자기 삶에 딱 고난이 오면 이렇게 믿음으로 쫙 반응이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바로 뒷절들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후반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영광의 영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너희 위에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후반절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들은 사실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린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속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아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3 겨울방학 때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기 전에 선배가 있어요. 국민대 미대 교수님이신데 그 선배님하고 늘 같이 나누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읽었어요. 근데 고3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읽다가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삶, 하루에 4시간 자고 막 공부하는 이 힘든 삶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 생각이 정말 너무 작은 생각이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과 지금 이 30몇 년이 지나서 저희 삶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온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저희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번도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삶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의 삶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광야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의미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광야인데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없어요. 채워주지 않아요. 아무도 채워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걸 찾아다니는 거죠. 거기에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그 해갈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무엇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힘이 들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밑바닥에서부터 그 영광을 경험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삶의 실체 안에 부활의 영광이 오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 절제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다른 걸 찾아다녔다면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삶이 더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 추상적으로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불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죠? 뭐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고 그게 마음이 다쳐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마음이 다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친 마음을 열어서,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고난 가운데 다친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크 브로갑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 불시험, 아주 짙은 구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마크 브로갑은 넷째 아이가 태중에서 죽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이 짙은 구름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그 짙은 구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고난의 현실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기도를 애통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애통의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신년맞이 특세할 때 하박국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룩한 비탄, 같은 말이에요. 애통의 기도, 거룩한 비탄의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통은 사전적 의미로 큰 울음, 울부짖음, 슬픔의 강렬한 표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애통은 단순한 슬픔 혹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요. 성경적 애통은 단순히 슬픔의 단계를 거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곧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예요. 애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고통 중의 기도입니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시편은 애통은 고통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강한 감정을 표현해 줍니다. 애통은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오면 피어오르는 그 의심과 씨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대체적으로 애통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희 삶 속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삶에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애통을 찬양의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은 고통과 실망을 지나 찬양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고통과 긍휼 사이의 틈에서 애통의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통과 긍휼 사이의 틈에서 애통의 노래가 불러집니다. 애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애통은 고통이 있잖아요. 지금 내 삶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은 상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은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위대함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여전히 펼치게 되는 게 시편이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어디 피세요? 여러분은? 저는 시편을 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 속에서, 고난의 힘듦 속에서 시편을 피잖아요. 그리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애통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범주라는 거죠. 공동체의 애통에서 개인적인 애통, 회개 중심의 애통, 저주의 애통까지 애통을 만나지 않고는 시편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5주차쯤 되면 이제 타성에 젖어. 그러면서 이제 별로 하기 쉽지 않은 마음이 막 들어오거든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뭘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애통의 이슈를 제대로 자기의 삶의 고난과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애통의 이슈가 자기 고난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 막 너무나 심각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있는 건 말씀 있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통의 문제들을,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나의 삶이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통의 기도는 삶의 아주 냉엄한 현실과 하나님의 선하심,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항상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삶의 냉엄한 현실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두 기둥 사이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애통은 눈앞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신실한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애통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나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야 한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슬퍼해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 없이 혹은 이기적으로 슬퍼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슬픔의 감정에 갇히는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슬픔의 감정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정의 속박 속에서 한 발짝을 또 움직이지 못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그 슬픔이 너무 앞을 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애통이라는 성경적 언어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진리의 길로 다시 인도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고난의 현실 속에 고난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아니라 그 애통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애통의 기도, 이 거룩한 비탄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야 돼요. 마크 브로갑은 애통의 기도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십시오입니다. 애통의 기도를 하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는 비록 의심과 의문이 가득해도 분명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가 됩니까?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르짖으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 고통에 눌렸기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막 기도하려고 씨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통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은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 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애통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침묵보다 나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애통하기를 두려워해요. 애통이 너무 노골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냥 원망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그래서 삶 전체에 대해서는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패스해버리는 거지만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애통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앉아서 조용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갇혀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냉랭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말 무서워요. 그 실망 속에 갇혀서 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 실망에 갇혀서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77편 1절부터 3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앞에서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쪽식으로 얘기하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애통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식의 구절이 죄송합니다. 시편에 정말 많아요. 시편 기도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읽었다. 그러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안 되는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 마음을 이입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을 토로하십시오. 시편 77편 아까 읽었죠?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을 보면 성경 안에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 마음을 향했어요. 77편 1절부터 3절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안에 있는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토로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뭡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흔들리는 감정을 정말 하나님이 왜 나의 삶 속에 그 약속하신 일을 왜 이루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때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대로 안 하면 이제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빚을 졌다는 식의 태도로 교만하게 질문을 던지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애통이 아니에요. 그건 냉소예요. 그 진정한 애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왜 반복돼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불평하기 전에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교만이 아닌 고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평을 토로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을 아까 얘기했죠?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불평에 묶여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불평에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광야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갇히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미움으로 사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불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애통은 의문과 좌절의 늪에서 허덕일 구실이 아니에요. 애통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죠. 우리가 의사가 이렇게 찢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죠?
치유를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찢는 거죠. 수술하기 위해서 찢는 것처럼 불평도 우리를 애통의 3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불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불평을 넘어 다음 단계로 이동하지 않으면 애통은 그 목적과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사실은 제가 2월 달에 창립기념일에 내적치유 수련회 하려고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부흥사경회, 창립기념 부흥사경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산지기들하고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이 부흥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적치유 수련회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할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사순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패스하면 안 돼. 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받고 힘들었고 어려운 거 있죠? 패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자기를 인식하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인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 갇혀요. 광야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치유 수련회 한 번 참여했다고 다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적치유 수련회 참여했는데 왜 회복 또 하냐? 그 말 자체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한 번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 성화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치유 수련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집중할 때 그때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깊이 본질적인 문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 갇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문제에 집중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 서서히 내가 옛날에 이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제 컨트롤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아져.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치유 수련회를 배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깊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 하루아침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스턴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성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정말 평생을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불평은 애통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불평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내가 의심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 애통의 다음 요소로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불평은 애통으로 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거죠. 불평이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인식한 거, 그건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갑니다. 담대히 구해야 됩니다. 불평의 기도를 한 다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역사해 달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통은 불평의 기도에서 요청의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이 질문이 묻힌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시편 22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기와 불평이 결합되어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그 고난의 깊은 현실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이 불평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22편은 이러한 매우 통렬한 하나님 향하기와 불평에 이어서 곧바로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하고 담대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부터 5절의 분위기를 보세요. 갑자기 바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요? 과거에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이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 붙죠.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서 꼭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잔인한 조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시 한번 표현해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불평하는 거죠.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또 급전환을 해요.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시편 22편 9절부터 10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뭐래요? 날 때부터 자기가 주께 맡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깊은 고통과 버림받는 기분 속에서도 그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자기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다윗은 깊은 슬픔과 밀려드는 의문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불평은 슬픔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어지는 달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시편들, 특히 애통의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시편 기도의 핵심이야. 이게 애통의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영혼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담대한 기도를 할 줄 아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담대한 간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했나? 이 질문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해서 그게 묻혀버려요. 내 안에 갇히면 어때요? 우리 삶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이거를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때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가 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깨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함께 이것이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담대한 기도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해 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불가능해요. 이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함께 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통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줍니다. 고난이 닥칠 때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성경적인 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건이 있어요. 인생의 다양한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애통의 강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불의와 위선, 모함, 육체적 약함, 시험, 배신, 버림받음으로 인한 슬픔을 겪는 거 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그냥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고난을 의탁하고 맡길 때 그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며 복음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나하고 동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실정과 동떨어뜨려 놓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 작업을 하게 될 때 인생의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그 매듭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였습니다. 그리고 애통의 3단계는 하나님을 향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담대함으로 구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불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의탁하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애통의 마지막 4단계는 믿기를 선택하십시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하여 불신자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연단을 위한 거죠. 칭의적 구원이 아니라 성화적 차원의 구원.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그것을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연단을 위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정죄를 위한 형벌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4장 19절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 세 3단계를 거쳐왔다면 이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삶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탁하다는 헬라어로 파다티데스도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호를 위해서 맡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통의 네 번째 것이 나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담대함으로 구했다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자, 시편 13편을 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불평토로가 먼저 나와. 1절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3편 3절부터 4절에 담대한 요청이 나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어. 근데 막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막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삶 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가 이길까 봐,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 멋지잖아요.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편 13편 5절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지금 그 현실 속에서 구원 받았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을 기뻐하는 거죠. 이 구절은 믿음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모든 애통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월한 그 믿음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애통의 원인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품과 지난 역사,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고통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도 확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확신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애통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소망의 현실 사이에 광야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고통스러운 현실과 소망의 현실 사이에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죠. 소망의 현실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 없이 소망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한다는 말이 이제 이해됐죠? 이 애통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라는 영적 안전함 폭으로 안내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웠어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광야의 40일 동안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이 말씀이 아주 가슴으로 깊이 이 여정, 애통의 기도의 여정을 가기 시작하면 가슴으로 깊이 이해되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믿기로 선을 향한 가운데 의탁하십시오. 애통의 4단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불평을 토로하십시오. 담대히 구하십시오.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을 통해서 제 애통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